룻기 1장 18절에서 22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언약의 노선으로 갈아탄 여인, 제목은 이렇지만,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 중심은 뭐냐면, 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속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속 뒤집어지는, 아니, 왜 그렇게 그동안에 내 속이 뒤집어졌던가?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이게 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지금 언약이 실제된다는 말하고 이게 똑같은 말, 언약이 실제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속을 뒤집어서, 속이 뒤집어지면 언약이 실제돼요.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때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우리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을 뒤집기 전에 그 속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어떨 때 아줌마 판 갈아주세요. 어떨 때 그 말 한다고요? 판이? 그럼 판이 탔을 때 그러면 우리 속을 뒤집기 전에 이미 우리 속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이 시커멓게 탔다는 거죠. 속이 안 탔는데 그 속을 뒤집을 판이 안 탔는데 아줌마 보고 판 갈아주세요. 판 갈러 왔더니 멀쩡한데 이 아저씨가 미쳤나? 왜 판 갈아달라고 그래? 판이 멀쩡한데.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속이 시커멓게 탄다, 판이 뒤집어진다, 속이 뒤집어진다,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옆에 있던 그 만사 형통 교회가 저쪽으로 강대 쪽으로 이사 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열매는 만사 형통이죠. 인천에 어떤 교회가 요새 감리교회인데 재밌는 교회가 하나 생겨났어요. 상당히 규모가 중형 규모가 되는데 교인 한 사람을 전도해 오면 10만원에서 20만원씩 성과급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주보나 전도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교인을 전도하면.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 그 교인들이 하는 11조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교인을 전도하면 헌금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럼 그 헌금을 교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한 명씩 전도해 오면 돈을 돌려줘요. 참, 인천에 있어. 좀 멀죠? 가까운 데 있어야 갈 텐데. 예? 저는 속 안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뒤집어져요. 왜냐?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여태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나하고는 별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금 내 속이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만사형통.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감사해요.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는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속 뒤집어서 해결하지 그 전에 해결 안 해요. 그럼 이 충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충격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는 사형선고라니까요. 죽을 만큼의.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뭘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 말은 항상 재기를 노려요. 반등. 주가가 지금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 언젠간 치고 올라갈 거야. 내 인생 지금 어렵죠. 회복될 거야. 회복 없어요. 자, 아예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거 뭐냐? 판을 바꿔서 계속 그 판에다가 뭘 하려고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내가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이 판에다가 고기 올리시지 말라니까요. 거기서 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이 판을 바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내 속이 타버릴 줄 몰랐죠? 그게 충격인 거죠. 여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자, 계속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열심, 내 머리에서 나온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구원한다?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머리에서만 나온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되어서 사는 인생에 중요한 줄기가 있어요. 하나의 흐름. 그게 뭐냐면 늘 후회스럽고 반복되는 거짓말, 두려움, 죄책감, 한정이가 어려서대로, 커서대로, 부모가 되어서는 부모가 되어서대로, 이거 정말, 이게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말 안 듣고, 내가 그 사람 말 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머리에서 내가 살아서 나타나는 결과.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천국 티켓을 확보했다 하면서 안심하는 거죠. 두려움, 죄책감, 거짓말, 이 테두리 안에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상한, 이거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속은 거라고요. 그 십자가에는 복음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 상태가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 얘기 해볼게요. 그 복음의 안전장치가 뭐냐면, 이 장치가 풀리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성령께서 나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생각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자, 여기서 내가 머리 된 사람이냐, 주님이 머리 된 사람이냐, 그 주님이 머리 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죠. 주님이 머리 되어서 부어지는 마음이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서. 그런데 나 이게 중요한 얘기를 살살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생각나냐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계속 속이 타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속을 타게 해서 그 판을 뒤집어야 돼. 그럼 판이 뒤집어지면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말씀드린 이게 있냐는 거죠. 이게 결론에 어떻게 보면 이거 있냐는 거죠. 아니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녔잖아요. 근데 만약에 뭔 일 터지면 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가사나 생각이 나고 봄날은 떠나간다 찔레꽃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냥 괜히 슬퍼가지고 울며 막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하시더냐 그 말이에요. 그냥 제가 좀 어떨 때는 나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3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3년 같이 다녔다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는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난 떠날 거야. 난 떠나면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말한 걸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나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죠.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 말했던 거 생각나지? 알아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 준다. 굉장했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이 야 이 사탄아 물러가.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를. 성령 받기 전에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뭐가 생각나느냐 그 말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느냐? 저 요 얘기 몇 번 오늘 반복해 볼게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달달달 외우고 암송을 많이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쓰고 뭐 통독을 하고 다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고 항상 남의 이야기는 비껴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참 이게 미국말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미국말 하시지 말라.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얘기 하시지 마세요. 다른 얘기 왜 하느냐? 그게 생각나니까. 그거는 참 처음에 저도 답답했는데 내가 답답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걸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 있고 가르쳐 주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영이 임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머리 되시면 성령의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 생각나는 게 있다니까 성령께서 야 그거는 이거 아니야 이거다 하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느냐. 저도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100년 된 역사가 100년 된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근데 역사가 오래된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에 집착해요. 우리 교회는 몇 년 됐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 있고 그 교회의 역사가 보이는 교회에 집착한다고요. 그거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뭐에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아요? 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전통과 어떤 역사와 어떤 신앙의 그런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이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거기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우리가 지금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던가 봐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 뭐냐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에서 말씀 뭐냐면, 성령이 가르치는 게 있을 거야. 성령이 생각나게.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가 중심을 두는 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왜냐면, 여태 살아온 경험과 지식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원시인 아닙니다. 많다니까요. 이 문명사회에 살다 보면 진짜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두세 명 만나면 내가 아는 지식을 쉴 수 없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왜 그것만 생각나거든요. 세일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 판은 내가 바꿀 수 없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좀 한번 이제 좀 점검을 해보세요. 좀 사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사실지 내가 두고 보겠지만, 이쯤 되면 한번 봐보세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열심히로 살았어. 내가 진짜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나름대로는. 그런데 속은 타버렸고 시커멓게 됐고 판은 바꿔야 되겠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주인이 안 와요. 판 바꿔주러. 그러니까 연기 나죠. 막 눈물겹죠. 근데 내 인생 이 판은 내가 바꿀 수 없구나.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 인생 그 판 네가 못 바꿔. 바꾸려고 애쓰지 마.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뭐 아멘하고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막 찬양 부를 때 감동이 오고, 근데 끝나고 나면 예배당 끝나고 집에 가면 판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판 바꾸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구나. 내가 판 못 바꾸는구나. 이거 자포자기 하자.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힘써서 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새 일이라는 건, 새로운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판 주님만이 바꿀 수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새 일이라고. 그러면 그 판이 바꿔주는 게 새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 막이란 놈은 참 교묘한 게, 어떤 판을 깔아놨냐면,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데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했는데,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 안은 이미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 있죠. 특별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뭔 일이 벌어지면 사람에게 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은 갈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뭐 누구에게 가가지고 쉽게 사람에게 갈 수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주의 백성들을 주님에게 가게 하지 사람에게 가게 하겠어요? 이거 잘 분별하세요. 진짜 이거 잘 분별하시라고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요, 목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새 언약,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15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바울이 그 대목에서,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을 좀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시사를 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1장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났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 말이죠. 나타났을 때. 그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곧, 자, 그 다음 중요한 말, 내가 곧 누구?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 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이 경험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죠. 사도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혈육, 친척, 형제들에게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혈육과, 거기 참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16절에 혈육과 뭐하지 않고. 왜 주구장창 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의논하고 맨날 형제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먼저 된 자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 혈육과 의논하고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찾아가,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했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게 너 그렇게 하지 마.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다메섹으로 가. 갔다가 18절 보세요.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있었는데 19절 주의 형제란 말, 주의 형제 야고보란 말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특별한 경험을 동네방네 떠들지도 않았고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은 어떠신가요? 성령의 생각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생각대로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갔다는 거죠. 이게 언약 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일 거예요, 아마.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도 그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봐보면, 그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자꾸 사람들이 말려요. 그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20장 22절 한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성령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23절에 각 성에서 내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 가면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신 그 올라가면은 어려운 일 당할 텐데요. 아이 무슨 소리야.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데. 로마에,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하는데 계속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요. 배 타면 갈 수 있고, 날짜 잡으면 갈 수 있는데 바울이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성령의 이끄심이 아직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로는 안 돼.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유럽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다리가 왜 은혜냐면 예전에는 이 바울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참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이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판이 어떻게 됐어요? 갈아졌죠? 판이 갈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판단이 된 사람은 앞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성령이 이끌면 가는 거예요.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되는 거죠. 십자가로. 십자가로. 왜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속을 가지고는 사실은 기도한다고 시간을 보내지만 기도 끝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고 나면 조금 속이 후련해요.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돼요?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더 아실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인생이 판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는 그 시커먼 속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럼 성령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판갈이 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의 보일러가 깔아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가 지금 속이 막 타들어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무슨 소리야? 네 속 그거 시커멓게 타들은 그 판? 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갈아버렸잖아. 판 갈았어. 판 갈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고기 올려야죠.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로를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에 들어가요.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가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간 네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 판 예수님이 바꿨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끌고 들어간 얘기죠. 판 바꿨다. 이게 충만이에요. 언약이 생각나는 것이 충만이라고요.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야, 그 판은 이미 끝난 판이야. 네가 그 판에다가 그 상황에다가 네 마음 쓸 거 없어. 이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게 충만이라고요. 무슨 방언을 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혼자 침체하면서 1시간씩 기도했다고 충만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시지 말고 10시간 기도하고 돌아가 보세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절대 충만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 이 간단한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 질문할 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질문할게요. 속이 시커멓게 타냐 말이죠. 속이 뒤집어지냐 말이죠. 그게 구원으로 가는 주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속 뒤집지 마세요. 주님은 웃기고 있네. 내가 네 속 뒤집어야 구원이다. 오늘 본문 좀 봐보세요. 룻기 1장. 여기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속 뒤집어진 얘기죠? 아이, 속 뒤집어지는 게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이야기잖아요. 자, 좀 짧게 이야기할게요. 도대체 주님이 룻에게,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세요. 무슨 일을 하셨기에 자기 조국, 동족, 친정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라는, 어머니 친정엄마도 아닌 시어머니, 외국, 낯선 나라, 낯선 땅, 그 죽자 사자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했냐는 거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네? 그 시어머니 더군다나 과부 시어머니. 자기도 과부.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제목이 언약의 노선으로 갈아탄 여자지만 자기 시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남편, 그리고 시동생, 이 세 명의 남자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여자가 이 룻이라는 여자에게 세 명의 죽음을 통해 언약의 노선이 어느 쪽인지 그쪽을 보고 갈아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의 노선을 어떻게 갈아탔는가?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게 언약의 노선으로 갈아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부어져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지금 룻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이 룻은 세 명의 남자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언약의 노선으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나오미는 어떤 여자인지 보세요. 19절에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는지? 그렇죠. 베들레헴의 이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미인이란 말이에요. 희락, 기쁨. 그러니까 사람들이 19절에 뭐라고 떠들어요? 이가 나오미냐? 저 여자가 나오미네? 이야, 저 우리 동네 미인이 다시 돌아왔네? 우리 동네 최고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가 돌아왔네? 미스 이스라엘이, 미스 베들레헴이 돌아왔네? 그렇게 떠드니까 20절에 나오미가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야. 마라. 괴롭다. 쓰다. 죽겠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셔서 징벌했고 나를 괴롭게 한다. 내 속이 지금 다 타서 뒤집어졌다. 나 빈털터리 쓰리 쓴 인생. 그러니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마. 자, 그러면 나오미의 속을 뒤집어서 룻을 언약의 노선으로 갈아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룻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죠. 이들이 살았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룻은 하나님이 나오미란 여자의 속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 지금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유, 이 집에 과부가 셋이라네. 어쩌면 좋아. 저 집에 참 벌 받았나 봐. 이게 지금 사람 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좀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을 잠깐 제가 나누겠습니다만은, 사람 쪽에서 성경을 보고 사람 쪽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만 봐요. 그런데 언약의 노선으로 갈아탄 사람은, 이 룻은 모함 여자라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외국 여자, 외국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어머니 속을 확 뒤집어 버렸네. 시어머니 속을 타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노선으로 이 뒤집어진 그 속 안에다가 언약이 들어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하니까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어머니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을 주의 영이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너 잘 들어. 너 친정으로 가면 안 돼. 네 시어머니 하나님 네 하나님이야. 너 시어머니 따라가.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몇 장을 보냐면 룻기 3장 9절을 보세요. 룻에게 언약이 덮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덮어져 버리면 되거든요.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을 펴서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가죽옷을 입혀주십시오. 아들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 당신이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내 남편 될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이 새 언약이 룻이라는 여자를 덮어버리니까 그가 모함 여자, 외국 여자든 이미 결혼했던 과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속이 뒤집어졌던, 속이 타들어갔던,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덮어버리면, 임해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버리면, 거기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 구원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속을 타기 위해서 속을 뒤집어서 기어이 판을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속이 탄다, 속 뒤집어진다, 그러면 살겠대요, 못 살겠대요? 못 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제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하시겠지만 나는 오늘 정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속이 다 들어가고 속 뒤집어질 때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뭘 생각나게 하고 뭘 가르쳐 주더냐 그 말이죠. 이거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속 뒤집어지고 내 속 타들어가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막 아는 사람 이만큼이라도 나하고 연관이 있으면 막 그 사람 붙들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내가 요 얘기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은 아이 내가 네 속 뒤집었다. 아이 내가 네 속 뒤집어서 너를 언약의 노선으로 갈아타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 그거 아냐? 그거 생각나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뭐만 얘기해요? 속 뒤집어지고 속 타들어가는 이야기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존경하는 여러분,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니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것을 결코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알려주시던가요? 야, 너 판 내가 갈았어. 너 그 타들어간 그 판 내가 새 판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판 바꾼 거야. 더 이상 그렇게 속 끓이지 마. 이 충만함, 그리고 이 새 언약 말이죠. 이 새 언약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 은혜로 덮어주신 이 타들어가는 속, 내 스스로 이 판을 바꿀 수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근데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그 판 바꿨다. 예, 아멘입니다. 이 판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